오늘 말씀의 교재는 그리스도인의 최상의 의무, 예배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 예배에 대한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 중요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유언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자기 부모님들이 유언으로 하신 말씀을 하셨다면은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유언을 하신 말씀을 자녀들이 지키지 않는다? 그것은 사실 남들이 봤을 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알프레드 깁슨 형제님이 그리스도인의 최상의 의무가 예배다, 만찬 예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 책을 보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됐는데요. 자, 우리가 구원 받는 자가 맞습니까? 맞죠? 구원 받은 자들이죠. 그리고 우리들의 구원이 우리가 어떤 일을 잘해서 구원을 얻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은혜잖아요. 그렇죠? 이 구원은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얻었다 하기도 되고 받았다고 해도 이렇게 특별히 이제 문제는 없는데요. 아무튼 우리 편에 봤을 때는 얻은 것이요 또 받은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기꺼이 심판을 당하신 우리 주님, 제물이 되셔서 심판을 당하신 우리 주님,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물에 빠졌는데 물에서 우리를 건져 주신 분이 말하자면은 주님이시단 말이에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돌아가시기 전에, 이 세상에 계시어서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을 하셨어요. 이렇게 해라. 그러면은 주님이 하신,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이 유언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어떤 시작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그 유언을 안식일 날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주의 첫날에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주의 첫날은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는 일요일, 썬데이라고 말하는 일요일을 말합니다. 2021년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보냈습니다. 저 자신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2021년에는 운신할 수 있는 그 폭이 적었어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누리면서 이렇게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았는데요. 특별히 저한테는 애손자가 태어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복을 많이 주셨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복도요, 우리가 만족을 하지 못하면 복이 안 됩니다, 사실. 어떤 일을 내게 이렇게 다가왔을 때 이것을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으면 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넘어서서 뭐가 되죠? 욕심이 돼요. 그 욕심이 되면 또 뭐가 되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 소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가 만족을 누릴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작은 일이든 또 큰 일이든 우리는 그 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해 인사를 할 때 그래서 복을 누리십시오라고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 1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말씀을 찾으면서 서서히 이렇게 말씀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1장에서 우리가 어떠한 자인가 또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에베소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서신서라고 그러잖아요. 에베소 교회에 보낸 서신서인데 이것을 우리가 동일하게 이렇게 받고 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 말씀은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저란 말이 뭔 말이죠? 쉽게 쉬운 말로 공짜란 말이 공짜 그런 말이에요. 물론 이제 이게 선물이란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가 번역을 했지만 우리가 흔히 쓴다면 공짜란 말이에요. 이 거저 받았다 말은 공짜로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뭔가 선한 행위를 많이 하고 또 뭔가 의로운 행위를 해가지고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그냥 세상 가운데 있는 거 아닙니다. 물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도 세상 가운데 있나요? 물론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은 물론 개인적인 신앙생활에서도 찬송할 수 있고 또 교회적으로 모여서 찬송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로 모이는 것이 주님께서는 굉장히 중요했어요. 어떤 말씀이냐? 이 교회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또 우리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세 분 하나님께서 한 분 하나님이시죠. 세 분 하나님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교회 가운데서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이 서신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우리 한번 넘겨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가 나옵니다. 2장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을 제가 이렇게 막 읽고만 넘어가면 머리에 잘 안 들어올 것 같아서 보고 읽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여러분 지금 호칭을 부르고 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지금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자,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이 사도 바울은 혼자 다니지 않았어요. 여러 이렇게 성도들과 함께 다녔죠. 그래서 우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너희, 여러분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마땅이란 말이 나오죠. 마땅이란 말은 또 다른 말로는 당연하다 이런 뜻이기도 하죠.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여러분 오늘 찬송가 가운데 주 예수 먼저 나를 사랑했네라는 찬송을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렸잖아요. 우리가 먼저 주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란 이런 뜻은 뭐예요? 이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믿음으로, 진리는 뭐가 진리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고, 진리의 말씀은 오직 이 성경 말씀 외에는 진리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다른 책을 갖다 놓고 이것도 진리라고 얘기하면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진리를 믿음으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서 믿은 게 아니라 단지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사실. 물론 이 믿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기도 했고 어떤 행동이 물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랬거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은 그래도 내가 좀 뭔가 교회에 열심히 뭔가 보탰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셨다. 혹시라도 그런 말을 갖는다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사실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인 것입니다. 바로 앞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앞으로 넘겨서 4장 1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장 1절. 찾으셨죠?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끝으로 내가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한다 이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요. 구하고 권면한다. 그리고 그 권면하는 내용이 뭐냐면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 안에서 마땅히 어떻게 행할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권면한다는 그런 뜻인 거예요. 마땅히란 말 한 번 더 나왔죠? 이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이 중요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행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여러분 말하자면 우리 서강주교회가 어떻게 해야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교회 나왔어요. 교회 나와서 예배당에 앉아서 있다가 아무 생각 없이 집에 갔어요. 하나님 보실 때 너 잘했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사실요, 우리가 이 예배당에 나오는 이 이유는 주의 만찬 예배가 가장 베스트, 최고라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행위인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구원받기 위해서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사도 바울이 가르쳤다는 거죠. 뭘 가르쳤어요? 고린도 전서 11장에도 주의 만찬에 대해서 가르쳤고 또 성도들의 너울에 대해서도 가르쳤고 가르친 거예요. 마땅히 주님께서 사도 바울이 가르친 것을 행해야 마땅한 거예요. 그 가운데 주의 만찬 예배가 있고 또 침례가 있는 거예요. 이건 진리예요.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그러시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더욱 많이 힘쓰라. 더욱 많이 힘쓰라는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힘드니까, 다시 말하면 힘드니까 더욱 힘써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사실 어떤 성도님들의 간증을 들었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부득이하게 가족여행을 떠났어요. 그런데 이제 가족여행 한 애가 주일이 낀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교회 다시 왔다 갔다 하기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족여행 가운데서도 성도들이라면 주의 만찬 예배를 주일날 드리는 것이 합당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힘쓰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만찬 예배 드릴 때 힘을 컥 쓴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려고 해야 한다 그 말이죠. 만찬 예배를 드리려고 해야 된다. 만약에 성도님들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주의 만찬 예배를 드리지 못했을 때 마음에 짐이 돼. 그럴 때에는 그 다음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저녁에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우리 교회가
우리 10시 반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시다라고 이렇게 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시간을 막 주님께서 너 이 시간에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진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 서강육교회는 10시 반에 예배를 드리기로 우리가 정한 거예요. 자, 10시 반에 예배를 드렸는데 10시 반 넘어서 오신다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적어도 다음 주부터서는 적어도 5분 전까지는 오셔야 돼요. 적어도 5분 전까지. 그게 하나님과 약속이에요. 우리 교회의 약속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약속이에요. 자,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키게 하셨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못 지킬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저도 처음에는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계명들 다 지킬 수 있었겠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천천히 들여다보면 신약의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보다 구약의 계명은 가지수는 많은 것 같은데 사실은 충분히 지킬 수 있는 것들이었어요.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못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직접 언급하신 계명이 있습니다. 새로운 계명이라고 그랬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마가복음 12장. 마가복음 12장 28절로 31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로 31절입니다.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자, 주님께서 직접 계명을 주셨죠. 두 가지를 주셨어요. 첫 번째 무슨 계명?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첫 번째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두 번째 계명, 나는 내 자신의 이웃을 더 그냥 내 몸과 같이 사랑했네, 이런 말은 순서가 바뀐 거죠. 쉽게 말해. 그러나 두 번째 계명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굉장히 두 가지 세 계명을 주신 거예요. 이게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사실은 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계명은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신명기 말씀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주님께서 인용하시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으로, 첫 번째 계명으로 주신 거예요. 이 질문을 한 사람이 어떤 부자 청년이었어요. 여기서는 또 서기관이라고 나오는데 이 부자 청년이 나와서 묻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마음을 다해라, 또 목숨을 다해라. 이 목숨을 다하란 말은 죽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런 뜻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리고 뜻을 다하라. 의미 없이 섬기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힘을 다하라. 이것은 그냥 대충 넘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힘을 다하라 말은 뭔가 최선을 다하라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여기서 우리가 뭐 한 가지 볼 수 있냐면,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주의 만찬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 그래서 제가 지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드린 거예요. 최소한도 5분 전에는 오셔서 앉아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시간에 예배를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우리 이종인 님한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성도님들 늦게 오시면 한 5분 정도 늦게 시작해도 괜찮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사실 드렸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요. 사실 우리가 10시 반에 시작을 하기로 했으면 적어도 5분 전까지 와서 딱 앉아 계시고 또 잠깐 묵상하신 가운데 있다가 예배가 시작되면 함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예배를 시작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예요. 사실 뭐 10분 늦게 시작해도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이 시간을 지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너희의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 상당히 쉬운 것이 아니죠. 요즘 보면은 아래 이웃은 뭐예요? 같은 동네 이웃인데 소리가 그냥 시끄럽게 한다 해서 뒤에서 위에서 꿍꿍꿍 울린다 해서 어제 뉴스 보니까 도끼를 들고 찾아갔더라고요. 그런 참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더 큰 계명이 없다.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이라고요? 마가복음 말씀이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또 요한복음에서는 이런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 말씀 너무 자주 찾으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셨죠?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은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없다면 필레오 사랑, 쉽게 말하면 주고받는 사랑으로라도 사랑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 요한에게. 그리고 13장 35절 보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성도들과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 안 하면 제자가 아니래요. 사랑해야 한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는 하나님의 자녀들, 곧 성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물론 육신의 가족도 중요하죠. 그 다음에 또 이웃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해요. 사실은 성도들은요, 이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도들 외에 가족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또 따로예요, 따로. 어떤 사람은 이 성도들하고는 그냥 별로 좋은 관계가 아니면서 다른 사람들하고는 더 친하게 지낸다면은 뭔가 좀 순서가 바뀐 거죠. 그걸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까 마땅하단 말이 두 번이나 나왔죠.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 마땅한 것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는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순종해야 될 것이 있고 또 교회가 순종해야 될 것이 있어요. 개인적인 신앙생활이 따로 있다 그 말이죠. 또 교회가 하는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행하여 순종해야 할 하나님 말씀은 주로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신약성경의 서신서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물론 이제 개인에게도 적용할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교회에 하신 말씀은 신약성경 서신서에 기록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서신서에 하신 말씀들을 잘 분별하고 그 분별한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또 지키게 하고 순종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예배에 대해서, 주의 만찬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준비한 것은 진리를 이렇게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분별해서 이렇게 하십시오. 한 가지, 이 예배 시간에 늦지 마십시오. 라는 것도 가르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신약교회에 하신 그 두 가지 예식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알죠? 하나는 뭐죠? 주의 만찬 예배.
이것이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명령. 군대에서도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큰일 나죠. 그런 것처럼 이 주의 만찬 예배는 명령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침례를 베풀라. 이 말씀도 명령이에요. 다시 말하면 두 번째는 가만히 보면은 어떤 거죠?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다시 말하면 주의 만찬 예배가 먼저입니다. 그 다음이 침례입니다. 가끔 그런 질문을 봐요. 생각을 해요. 아니, 주의 만찬 예배만 막 강조하다 보면은 복음은 언제 전합니까? 이런 말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주의 만찬 예배를 가장 중심으로 했을 때 그 안에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첫날, 주의 만찬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날부터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상 이 교회가 이 두 가지를 잘 행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교회에 명하신 명령들을 마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한국에 교회들이 엄청 많아요. 여기 풍암동에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처럼 주의 만찬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또 있는가? 저 얼마나 있는가라고 말 안 했어요? 또 있는가? 대체적으로 일반적인 교회들은 수가 많습니다. 큰 교회를 많이 생각을 해가지고 사람을 많이 모이게 하는데 초점이 맞춰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주의 만찬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초대교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초대교회 때는 대체적으로 이런 큰 홀을 얻어서 모인 게 아니고, 대체적으로 보면은 해당에서는 유대인들이 모였다면 구원받은 성도들은 가정에서 시작을 했어요. 뭐 한참 동안 그랬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이런 홀을 얻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 그 말이죠. 가정에서 많이 모였다면 수가 많이 모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들이, 작은 교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시간이 가면서 그게 약간 한계에 이르니까 큰 어떤 홀을 이렇게 얻어서 거기서 함께 모이는, 물론 그것도 뭐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뭐가 없어졌어요? 이 주의 만찬 예배가 사라진 게 된 것입니다. 그냥 메시지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물론 우리가 주일날 메시지, 제가 지금 전하는 이 메시지가 예배의 한 부분입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이것은 말씀이 따로라는 게 아니에요.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주의 만찬 예배를 드리는 것과 또 말씀을 듣는 것과 헌금하는 것까지를 예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이제 그런 교제를 충분히 할 텐데요. 아무튼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의 만찬 예배만 하고 말씀 안 듣고 가신 분들은 예배를 다 안 드린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행해야 될, 마땅히 행해야 될 이 두 가지 예식을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랬잖아요. 네? 그 말씀을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자, 예배란 말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배란 말은 사실상은 예의를 다해서 엎드린다 이런 뜻이잖아요. 어떤 의미로. 그런데 이 경배라는 말은 다릅니다. 사실 예배란 말은 사실 경배란 말인데, 이 경배란 말이 맨 처음에 기록된 말씀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때 이제 우리가 이 창세기에 기록된 이 경배란 말을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를 이렇게 본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한번 볼 텐데요. 창세기 22장입니다. 한번 열어보십시오. 창세기 22장. 이 예배란 말은 영어로는 worship이에요, worship.
이게 말하자면 이 말은 엎드려 절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말에는 또 어떤 의미도 있냐면 두려움으로 엎드리는 것을 또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으로 엎드렸어요. 자, 창세기 22장 5절에 보면은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여기서 저기 가서 예배하고, 이것이 말하자면 경배라는 말이에요. 경배하고. 이 말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들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그러잖아요. 누가 시키세요? 마땅히 하는 거예요. 마땅히. 그런 거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경배하는 것은 마땅한 거예요. 이것을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하는지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이 있는지 이것을 시험하는 내용이에요. 사실 보면 시험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잘 받아서 그 시험을 통과하면은 믿음이 성장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쓰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한 그 부분이 이 예배, 곧 경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어를 보니까 경배라는 단어가 쏴하라, 히브리어죠. 쏴하라 이런 말인데,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어떤 조건이나 또 변명이나 자신의 생각이나 이런 것을 앞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바로 그냥 하나님 앞에 넙죽 엎드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단어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본 자는 죽는다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감히 쳐다볼 생각도 안 하는 거죠. 이것이 경배예요. 경배. 이 엎드리는 상태. 그래서 이 말은 속뜻을 보면은 높으신 분, 곧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나가야 하는가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가 경거망동해서는 안 되겠죠. 어떻게 보면 엄숙해야 돼요. 거룩해야 되고. 물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힘 있는 찬송으로 부활의 찬송을 불러드릴 수 있습니다만은 실제로는 가장 중심이 뭐예요? 주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이 예배의 중심은 십자가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제물로 바치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은요 성경에 보면은 안 돼요 라고 말하지 않고 성경에 보면 그 다음날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순종이었어요. 이것은 아무것도 그냥 모르고 있다가 하나님이 야, 너 이삭 나한테 그 제물로 드려 그러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알았어요? 이런 식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딱 확신하고 있었어요. 신뢰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 창세기 17장 19절 한번 봐보세요. 창세기 17장 19절. 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사실은요
아브라함과 이 사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잖아요.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누구에게? 이삭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분명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을 뭘로 바라보고 있었죠?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 그러면 아브라함 그런 거예요. 믿음으로. 사실요, 하나님께서, 아니,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갈 때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 하신 거예요. 테스트. 아브라함 이전에, 아니 그 이삭 이전에 이스마엘이 있었죠. 사라의 여종 하갈에게서 낳은 이스마엘이 있었는데 아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분명하게. 사라에게서 낳은 네 아들 이삭을 통해서 언약을 이루시겠다, 이것을 분명하게 신뢰하고 이렇게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삭을 뭐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에 보니까 외아들이라고 그랬다. 외아들이란 말은 독생자라는 뜻이거든요. 사실은 이 외아들이라고 그러는데, 이스마엘이 있었지만은 이스마엘은 끼도 못한 거예요. 사실은 이삭만 외아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뭘 알 수 있죠? 독생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계시를 통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루어지지도 않으셨구만, 하나님 말씀대로 안 됐네, 이런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계시를 하셨으면 분명하게 성취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 성경을 보면 그대로 나오죠. 이 계시를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 창세기 22장 2절, 그러니까 뭔 얘기가 나오냐면, 여러분 내가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하고 넘어갈게요.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요. 올해 2022년 2월 22일, 이 자가 몇 개죠? 몇 개예요? 승비, 이 자가 몇 개가 들어갔어요? 2022년 2월 22일. 그날은 이 자가 6번이 들어가는 날이에요. 오늘 말씀을 찾다 보니까 창세기 22장 2절에 이 말씀이 나온다 그 말이죠. 기억이 됐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번제는 뭐예요? 태워서 죽이는 거예요. 태워서 제물로 드리는 것을 번제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이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면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지금 뭘 바라보고 있죠? 천국에 갈 소망을 바라보고 있죠. 만약에 그것을 믿지 못한다면, 저는요 예수님도 믿고요, 교회의 어떤 모든 걸 다 믿어요. 근데 천국 가는 것을 안 믿어요, 이런다면 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지를 보면 우리가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를 사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알프레드 깁슨 형제님이 책 그리스도인의 최상의 의무, 여기에서 이제 말씀을 내가 인용을 했는데요. 이거 이래요. 예배는, 잘 들어보세요.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감사가 차고 넘친 상태다. 이렇게 표현했더라.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성령의 감사가 차고 넘친 상태. 그러니까 이 예배 시간이 엄청난 시간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냥 시간만 끝나라 이렇게 하는 시간이 아니라 진짜 묵상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셨는가를 이렇게 묵상할 때 감사가 넘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 예배는 자발적으로 드려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데 사실은 자발적이지 않으면 억지가 되는 거죠. 그렇죠? 교회에 억지로 와서 시간만 빨리 끝나라. 나는 집에 가야 된다. 집에 가면은 게임도 해야 되고 또 뭐 맛있는 것도 좀 먹다 왔는데 이것도 먹어야 되고 잠도 자야 되고 피곤하니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예배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시편 45편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제가 찾지는 마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붓끝.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이 좋은 말이란 말을 다른 표현에서 뭐라고 하냐면 언어 의미로는 내 마음이 끌어올라 그랬어요. 이게 말하자면 마음이 어떤 거예요? 감동되어서 차고 넘친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끌어올라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시와 또 감사의 기도와 또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을 드릴 때 그냥 힘없이 그냥 입만 뻐끔뻐끔 붕어 뻐끔뻐끔 하듯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힘을 다하여 찬양을 해야 맞는 것이에요. 누가 듣든지 말든지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을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우리가 마음에 그런 감동이 있을까요? 끌어오르는 그런 마음이 있을까요? 뭐 간단해요. 예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지옥 갈 사람이었는데 우리를 천국으로 옮겨주셨잖아요.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엄청난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물에 빠져서 다 죽고 가는데 누군가가 나를 살려줬다면 그분 앞에 우리가 나몰라라 하면 안 되죠.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 우리의 생명을 생각해 보면 구원받지 않으면 그런 감사한 마음도 없겠죠. 그런 마음 구원받았다면은 우리가 억지로 아무 생각 없이 예배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예배에 참여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가끔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떡을 떼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시편 23편을 이렇게 읽었는데요. 이것만 말씀을 드리고 오늘 교제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시편 23편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5절과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5절과 6절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기 보니까 기름을 부었단 말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중생의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 다음에 내 평생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냥 따른다? 반드시 따르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고백이잖아요. 시편 기자의 고백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 천국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만 두 구절만 생각해도 우리는 예배가 풍성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 시편 기자가 이 시편 23편을 고백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 다윗이에요, 다윗. 다윗을 마음이 합한 자라고 그랬죠. 아니, 좀 그게 저는 사실 예전에 하나님을 그 성경을 잘 몰랐을 때는 좀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안 순간부터는 거기서 떠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순간에, 구원받기 전에라면은 내 마음대로 행하고 막 그랬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딱 안 순간부터는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엎드렸던, 경배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실 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